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윤성리의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께서 나오셨고 사위님과 또 따님까지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무릎이 쑤시면, 네, 날씨가 굳으면 무릎이 쑤시고, 네, 무릎이 쑤시면 날씨가 굳어서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이 쑤시면 빨래를 걷어야 됩니다. 네. 얼른 걷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곧 비가 올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56절에 한번 보세요. 56절에 이 위선자들아, 같이 시작.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가 무릎이 쑤시면 날이 흐릴 거고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요? 빨래를 걷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과 땅의 징조는 잘 알면서 대처하면서 시대의 뜻, 그것은 왜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뜻에 대처하지 않느냐? 위선자들이 소홀히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대의 뜻, 그걸 왜 소홀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왜 알지 못하느냐, 알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뜻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뜻이 과연 뭘까요? 시대의 뜻이 과연 뭘까요? 이걸 알아야 위선자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되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먼저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앞쪽으로 가면 11장 39절에 보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아멘. 먼저는 누굴 얘기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어느 사람들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11장 46절로 가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율법 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아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위선자, 즉 뭘 모르는 거예요? 시대의 뜻에 귀를 열거나 시대의 뜻에 마음을 열거나 시대의 뜻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하나만 더 볼게요. 2장 12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 즉 예수님이죠. 그분,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시, 표,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 아기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알아보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가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거나 귀를 열거나 마음을 열고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위선자들,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뜻,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시대의 징조, 듣고 보고 만져봐야 할 그 영적인 사인, 그 시대의 뜻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징조, 표시, 예. 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사인, 이렇게 영어로 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도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본질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인 하시는 내용, 본질이 있다는 거죠. 사인은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보내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차려라. 그런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듣고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군중들아,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야구에서 포수가 투수에게 뭘 보내요? 사인을 보내죠. 감독이 혹은 코치가 선수에게 뭘 보내요? 사인을 보내죠. 사인은 뭐예요? 전략과 전술이죠. 그죠? 이 전략과 전술을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사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경기에 어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주님이 계속 나에게 주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내가 반응이 없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 엉뚱하게 하고 있다면 그 경기에 져요, 이겨요? 질 확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고 다 믿고 대처하면서 뭐만 안 믿어요? 시대의 뜻,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열거나 눈을 뜨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또한 그렇고 위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뜻, 시대의 징조, 즉 예수님에 대해서 눈 뜨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만 안 믿고 다 했습니다. 제단은 이렇게 꾸미는 거다. 율법은 뭐다. 번제물을 드릴 땐 어떻게 드리는 거다. 유향은 몇 번 드리는 거다. 다 알면서 다 그대로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느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알맹이, 인생의 엑기스, 예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현상에 붙들려서 살지 본질을 붙들고 살아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현상을 넘어서 치유하시는 하느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그 본질을, 시대의 뜻을,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현상에 묶이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느님, 그 본질을 믿고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면서 왜 이 시대의 뜻, 시대의 징조, 즉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일에는 왜 이토록 무관심하냐? 왜 못 들은 척하고 왜 못 본 척하느냐?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시대의 뜻,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려고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불길이 우리 안에 왜 타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너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러 왔어.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맨날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이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사랑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가운 내 마음 속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52절과 53절 좀 길지만 한번 보세요. 한 가정에, 시작.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아멘. 편이 갈리는 겁니다. 누구는 이쪽인데 누구는 저쪽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냐 시어머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냐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냐 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시어머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시어머니가 훌륭하다. 네가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어떤 딸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딸인 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독서 시브리서에 보면 크게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장 29절에 보면 홍해를 누구는 건너고 누구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 죽습니다. 누구는 건넜는데 누구는 빠져 죽어요. 시대의 뜻, 시대의 징조, 하느님의 사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더라. 신발도 젖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건넜는데, 그러나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나 재앙을 내려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어요. 이집트에게. 그 사인을 보고도 하느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홍해에 어떻게 됐어요? 빠져서 죽는 인생이 되더라. 누군 건넜는데 누구는 빠져 죽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창녀 라합까지도 얘기하죠. 그죠? 창녀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창녀 라합이 살려보냅니다. 감춰줘요. 왜냐하면 이 라합은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를 열었어요.
아, 그런 하느님이 계시구나. 홍해를 가르셨대. 이집트 사람들을 다 끌어내셨대. 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녀였지만, 정복해야 될 그 정복의 땅에 살고 있는 창녀 라합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대신에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나를 좀 살려줘. 나와 내가 얘기해서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전할 테니 그 사람들을 네 집에 모아다 놓을 테니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이 담보를 걸었어요. 시대의 징조를 읽은 여인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가 얘기해서 그 말을 믿고 그 집에 들어온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죽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의 뜻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징조, 하느님이 주시는 사인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고 믿었기에 살아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뜻,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죽음 가운데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의 뜻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현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인이 나한테 있다. 그 징조를 보여주셨고 나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확신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